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오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임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더 우리 옆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거 되게 심각하네.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성공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들이 이루면 다 성공입니다. 자, 성공했다고 대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공했습니다, 인생에. 나는 남편 하나 제대로 잡아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아내 하나 제대로 잡아서. 여러분, 이것도 성공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되게 애를 씁니다. 동물들은요, 하루 한 끼 밥만 제대로 먹으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뭐 몇 년씩, 어떤 분들은 수십 년씩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성공을 애쓰죠. 이런 성공에 대한 의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모습이죠. 그런데 참 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나름대로 이룰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종종 이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 MBC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기업인들, 체육인들, 뭐 예술가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부분들이 쭉 이렇게 계속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뭐 다는 저도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되면 이제 봤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게 제가 기억되는 것은 성공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MBC에서 말한 것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술가들, 조수미 같은 사람도, 또 체육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뭐 돈과 전혀 상관없이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특징 속에서 또 자기가 준비한 것 속에서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방송해 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꼭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뭐 높이 올라가고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종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돈을 되게 쉽게 벌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을 똥을 싸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재능이 없어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들이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데 아주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 잘 그리는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미술가들 얘기가 종종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서머스트 모험이 쓴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그런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 주인공이 그 이제 우체국에 다니든가 뭐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이 그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 관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배우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렸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먹여 살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 도구를 챙겨가지고 타이티에 들어가서 이제 그림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 고객 얘기입니다. 고객 얘기를 이제 이렇게 쓴 걸 봤어요. 이런 것처럼 또 이제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재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른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 속에서 자기가 이제 남기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부자 됐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또 뭐 나름대로 크게 했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속에서 내가 충실하면 돼요. 거기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거나 부려할 것도 없어요. 내 것 가지고 항상 만족해야만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요 기준이 다르고 부피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업가는 성공을 통해서 수백억의 돈을 남길 수 있지만 선교사들은 한 푼의 돈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남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공은요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거의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공은 과정이 돼야지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하면, 성공을 했으면 내가 이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성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성공만을 위해서 막 죽기로 살기로 오는데 성공을 막상 딱 하고 나면 허탈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공은 과정이지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정점이 이르죠. 성공은 나름대로의 정점 아닙니까? 이 정점에 이른데 정점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점이 그 사람의 쇠락의 시작인 사람들이 있어요. 묘하죠. 나라가 그래요.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그리스는 인류의 일종의 그 최고의 유산이죠. 여러분, 그리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가 그리스 시대 때 이미 2500년 전에 그 나라의 제도였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뭐 그뿐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요 고대 그리스 철학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당시 가졌던 관념론이나 인식론이나 그 당시 가졌던 담론들을 지금의 철학자들이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주의, 실존주의, 무슨 도구주의, 그런 얘기 딥다는데 이미 2500년 전에 그리스에 다 있었던 철학들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넘어설 수 있는 문학이 없고요, 그 당시 쓰여졌던 많은 비극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학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옛날에 그리스는 정말 정점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는 그 정점을 찍고 나서 몰락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3세기 때 마케도니아의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아닙니까? 필립왕의 정복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한 200여 년 속국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침입을 받아들고 서로바 제국의 속국으로 한 7, 800년 살다가, 그리고 또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져 동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또 한 1000여 년 살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지배를 또 500년 정도 받습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나라가.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36년을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만 보면 그냥 막 그런 게 있잖아요. 36년간 지배받은 거 가지고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는 2000년간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반에 독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지면서 터키랑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19세기 말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리스가 독립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독립된 지 이제 15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가 불쌍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백인인데, 여러분 그럴 것도 없어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그리스 몰락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이 그리스의 몰락이 언제냐면 그리스의 최고의 정점일 때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냐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300일이라는 영화. 상백 전편 후편인데, 300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의 마지막 전쟁의 이제 시작 부분이고, 마지막에 또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해전. 그런 해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를 물리죠. 그래서 이 지중해의 패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지중해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그리스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이 뻗쳐가지고, 그때 이제 막 건축을 하고 시작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신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와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잘했어 그래서 그 스파르타와 아테나가 또 그냥 100여 년 동안 서로 딥다 싸우고 이러면서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막 쇠락하기 시작해요. 그 쇠락했을 때 마케도니아가 침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리스는 독립하지 못하고 속국으로 삽니다. 참 이게 역사의 참 아이러니예요. 지금 유럽의 모든 지성이 그리스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속국으로 삽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공 이후에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복만이 목적이 됐던 나라들은요, 역사를 100년 못 넘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의 진나라 아닙니까? 진시황이 그냥 중국 전체를 통일한다고 해서 다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을 시켜놓고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 통일시키고 나서 한 30년 지속됩니까? 통일된 진나라가 여러분 몇십 년 못 갑니다. 그러고 망해버리죠. 여러분,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몽고 제국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몽골은 무적이어서 그 당시 몽고 제국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학살을 하면서. 근데 말 타고 사람 죽이고 정복하는 데 능한데 문제는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원나라에서 세워진 그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100년 이상 간 나라들이 없어요. 다 망합니다. 다. 원나라도 얼마 안 있다가 망하고, 차카타의 한국, 무슨 한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럽 쪽에도 그 칸국이 여러 가지 세워지는데 역사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공만이 목표가 돼서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만이 목표가 돼가지고 막 왔던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또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고통 주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공에 대한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공 이후에 대한 목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 함정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여기 딱 도달을 해요. 근데 도달하고 나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허무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허무를 메꾸기 위해서 마약에 빠집니다. 술에 취하고요,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그래요. 자신의 허무를 채우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 보면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가수들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왜 가수들이 더 많이 빠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가수들이 막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막 환호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고 딱 단상에서 내려와서 딱 앉아 있으면 그때 그렇게 허무화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래가 하나가 유행을 하면 이게 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차례대로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와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는 히트했는데 그 다음에 히트곡이 없어요. 그럼 뭐 5년 10년 동안 잊혀진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물을 메꾸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그 성공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성공을 하면 성공 이후에 내가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이 그의 삶에 몰락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공이 내 인생에 몰락의 시작이 되든지 성공이 내 인생을 찬란하게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목표예요. 성공은 과정이지 성공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보니까 정욕에 많이 빠지죠. 성공했어요.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겼어요. 시간도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싼 명품 구입하고 고급 골프채 사고 비싼 차를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격이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격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품을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격이 올라갑니까? 사람의 격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격은 그 사람의 인격이만. 여러분, 명품을 들었다고 그 사람의 격이 올라갑니까? 더 우습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딱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영국 뭐 어디서 만든 실제 5천만 원짜리 양복이 있대요. 나는 그거 없는 줄 알았더니 있대요. 뭐 1억짜리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한테 5천만 원짜리 양복 자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양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와, 우리 목사님이 5천만 원짜리 입대 이제 격이 오정현 목사랑 비슷하겠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이구나, 우리 목사 이제 갔네. 전자의 후자예요. 내가 안 봐도 후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보니까 명품이 좀 필요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 우리 여집사님들 듣지 마세요. 권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기 많은데 아내 명품백 하나는 꼭 사주세요. 장로님, 그 아내가 그 백을 들고 가야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나처럼 가짜 사줘가지고 그거 진짜인 것처럼 들고 가라고 그러지 말고, 나도 그래서 어느 때 기회가 되면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한두 개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딘데 뭔가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좀 격 있는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걸 좀 차려입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그런 것이 한두 개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메꾸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사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공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복수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복수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텔레비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참 힘들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뭐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막 복수하고 이런 얘기들 드라마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참 이런 사람들은 성공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죠. 요즘에 이제 대선만큼 관심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슬람이라고 하는 회사 사건이죠. 야,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2천억이 넘는 돈을 횡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현금이 얼마나 많길래, 오장님한테 물어보게, 현금이 얼마나 많으면 한 사람이 2천억을 횡령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회사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현찰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회사의 재정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뭐 CFO라고 그러죠. CEO가 아니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버지 이것 좀 맡아주시려고 그러고 2만 원 그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뭔데? 예, 금괴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좀 맡겨둘게요.
동생 찾아가지고 야 동생아 내가 금괴가 너무 많아지고 너한테 좀 맡기마. 그래서 여기저기다 많이 맡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 자살했어요. 전주에. 너무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아들이 출세한 줄 알았더니 출세가 아니라 도둑놈이었었어요. 결국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공이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동생들 지금 다 구속됐어요. 여러분들 돈은 다 추징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옳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그 성공이 주변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또 여러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성공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유를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가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내가 왜 진급해야 하는지, 진급의 목표를 왜 내가 진급해야 되는지를 가져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내 사업체가 왜 상장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앞서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갖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뭐 남들보다 뭐 그것만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나락에 떨어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일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됐다. 아마 여기까지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또 형님들 용서하는 것까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된 게 요셉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은 요셉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그 성공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공들을 이룹니다. 요셉의 성공은 엄청난 것이었죠. 오늘 창세기 49장부터 50장을 읽어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계속 총리였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총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생활을 한 4, 50년 이상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국무총리 기껏해야 2년, 3년 하다 나가는데, 옛날 우리나라 영의정 기껏해야 5, 6년 하다 나가는데, 그 유명한 한음이라든지 오성, 한음 이런 분들도 영의정 오래 못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50년, 60년을 이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이 총리하는 동안 요셉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저가 자기가 성공한 그 성공을 수십 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게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충실한 신하로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정말 저는 충실한 신하였었는데 왕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50장 우리가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라로 만드는데 며칠 걸리면 40일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미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미라들은 평민들은 없습니다. 보통 미라는 왕이나 왕족 그리고 특별한 귀족만이 자신의 이 몸을 미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이나 보통 이 귀족들은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못 만듭니다. 이거는 귀족들과 그리고 왕족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곡하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 요셉은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이 죽으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여,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되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냐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과 할머니였던 사라가 묻혀 있고, 우리 할아버지였었던 이삭과 또 리브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라헬이 묻혀 있는 곳인데 아버지가 거기 묻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거기 묻기를 바랍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가면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왕이 걱정할까 봐. 왜냐하면 거기 가는데 군사를 수천 명 수만 명 데려가잖아요. 반란 일으킬 수 있잖아요. 또 거기다 국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없애려고 내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전 재산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 고향 땅에 그대로 놔두고 이 성인들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습니다.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알고 그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종종 권력이 있어지면 왕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극에 보면 막 힘이 쓰여지면 영의정이 왕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이런 장면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어요. 총리 생활을 3년 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왕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요셉이 자신의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타인에게 희망이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유가 이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7년 대기근을 준비합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7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되어진 농산물들을 계속해서 창고를 지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곡식이 썩어 누드러지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뭐 별별 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7년 동안 곡식들을 완전히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나서 흉년이 시작될 때 아주 잘 지혜롭게 그것을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대기근, 여러분 7년의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아시죠? 영국 옆에 있는 그 조그만 아일랜드. 그 나라가 그때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때 한 10여 년 동안 대기근이 왔어요. 그 왜 기근이 왔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화산이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이렇게 그 어둠에 이제 일종의 핵겨울처럼 돼가지고 농사가 안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곡식들, 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귀족들이 먹는 것이고, 평민들은 뭘 먹었냐면 이 감자를 먹었는데 감자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당시 그 기근 때 아일랜드 인구가 제일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때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 대기근 때.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야곱은 그 7년의 엄청난 대기근 동안 어떤 국민도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가 쉽겠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능한 정치인이었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왕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조선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위한 백성이에요? 왕을 위한 백성이었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한 백성들이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왕을 위한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의 나라는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대선을 위해서 그 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약을 보면 아무튼 저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그냥 천국에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공약은 다 따라합시다. 공약은 다 굴하다.
이게 제가 말이 좀 시기면 공약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약이에요, 공약. 그 빌공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공짜를 빌공짜인데 그게 그건 줄 몰라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뀐 게 언제 바뀌었냐면 미국에서 바뀐 거예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왕 없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왕이 없이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유럽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워싱턴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워싱턴이 왕 안 하잖아요. 왕 안 하잖아요. 나는 대통령 하겠다. 대통령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부터 모든 국민이나 국가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국가가 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되어진다.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최초로 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왕 없이도 국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왕 없이도 왕을 폐지해버리죠. 왕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미국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200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4,000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곡식들을 차곡차곡 준비했고, 그리고 그 모아진 곡식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다 나눠서 한 사람도 굶주림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요, 어떤 역사적 평가가 참 대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쨌든 그런 모습에 있어서 타인의 희망이 되어지죠. 또 하나가 이제 요셉은 복수하지 않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생이 자기들 또 복수할까 봐.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가가지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꿈이 말이에요. 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몰랐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런 형님들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울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형님들을 나는 딱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생각도 안 나요. 형님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성공을 복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축복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보니까 복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복수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게 복수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무협지 무진장만 읽었어요. 그 만화가게 가가지고 무협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나중에 읽을 게 없어서 무협지를 끊었어요. 제가요, 무협 신공이 있는데 뭐냐면 일요일날, 그 당시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중3 때 하루에 6권을 봤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 아버지는 내가 공부 무진장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앉아서 그냥 책을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보니까 거기 내용이 뭐냐면 다 복수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든지 암살당하고 죽었어요. 홀로 남은 이 아들이 그냥 고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무공의 비급을 발견해가지고 절치부심 노력해가지고 가서 원수 갚아요. 그게 무협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그 파란 내용인데 그걸 그냥 내가 그때 아마 1000권도 더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협심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복수를 하는 것은 가장 하급 복수예요. 그리고 그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만듭니다.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요. 복수의 제일 하급이 똑같이 복수하는 것.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상급이 뭔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 근데 여러분, 용서보다 더 큰 복수가 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하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이죠. 이게 최고의 복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해요.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성공을 축복하는, 원수조차도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용서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게. 이건 학급이에요. 이건 학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관심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요셉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을 때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유언이 오늘 읽었던 24절과 25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유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고센 땅 애굽에서 살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당신들만 가지 말고 죽은 내 시신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내 시신을 거기다가 묻어주세요. 그리고 임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그냥 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은 천하 유아독전과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애굽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육체를 여기다 두지 말고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주세요. 그걸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임종을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13장 펴보세요. 창세기 바로 다음이 13장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3장 19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출애굽할 때 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하나 따라 나왔어요. 그게 뭐죠?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소망은 자신이 성공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돼요? 천국에 돼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버릴 것들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어디 강연하는데 남겼던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정말 의사로서 정말 큰일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러 나갔더니 사회자가 그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 지금 나오시는 연사는 그 유명하신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가 단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되기 어려운 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직분자를 이제 임명하려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고 각 목장마다 지금 추천하고 있고 또 목자들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직분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직분자 되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잘난 사람 직분자 되는 거는 더더욱 원치 않아요. 제가 직분자로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27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이제 3년, 4년 이후에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될 텐데, 제가 은퇴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저에 대한 기억이 정병관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서, 똑똑한 분이었어서, 유능한 사람이었어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이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었었어. 저는 그것으로 제가 남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줄 때 저는 가장 목회를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여러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유능한 장로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일산 신성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 그래? 그 장로님 좋은 장로님이야. 그게 진짜 장로지. 그게 진짜 장로님이지. 좋은 장로님. 여기 많은 권사님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사님 어떤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권사님 참 좋은 권사님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가족을 돌보는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가정을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는, 그 상처받고 아픈 거 다 잊고 가족을 끝까지 돌봤던, 요셉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좋은 지도자였었어요. 그 애굽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었어. 우리의 생명을 살렸던 분이었었어. 요셉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진실하게 충성하는 좋은 신하였었어요. 무엇을 맡겨도 걱정하지 않을 좋은 신하, 그가 요셉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가장 좋은 성도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좋은 성도,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좋은 사람,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